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에서 4세기까지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연대로 봤을 때 구약에서 거의 마지막 사건들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에 생존했던 그 성도들, 그 백성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과 또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읽다가 위로하시는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그는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이름 그대로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벽 무너진 것을 듣고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자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자리이죠.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마다하고 고국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선교사님들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힘들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다 포기하고 내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그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마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회고의 부분이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을 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11절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의 안타까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탔다는 소식, 폐허가 되고 황폐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으로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고요,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서 성벽을 짓는데 헌신합니다. 자,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성벽이 완성되는 데는 52일 동안의 외적인 또 내적인 방해 요소와 박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으로 이 대표되는 이 외부의 세력들이 얼마나 심하게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는 그들을 협박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그들을 모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온갖 비난과 책략과 속임수를 통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놀라운 영적 리더십은요, 4장 7절에서 9절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보고한데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위협 앞에, 협박 앞에, 그들의 거짓 소문 앞에, 모욕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돌파해내는 거죠. 놀라운 기도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는 현실적인 대안을 세웠어요. 경비병을 밤낮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만났을 때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벽 재건이 전반부였다면 뒷부분은 영적 재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8장부터 13장인데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8장 9절,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었다면 그는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건을 통해 여호와를 전심으로 신뢰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후반부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지 않고 성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던 이들에 대해서 완전히 영적 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보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뒤 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다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에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 남문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감 없이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영무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어.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 남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뤄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느헤미야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함레아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아들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게의 아들인 무술람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두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옛문은 파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복구했는데
그들이 거기에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블라자와 메로노 사람 야돈과 기본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해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복구했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투스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과 풀무탑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하숲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로이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화 주민이 복구했는데 거기에다 그들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청규빗을 복구했습니다. 거름문은 베타게렌 지방의 통치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복구의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의 통치자이며 고로세의 아들인 살룬이 복구의 문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고는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궁정 옆에 있는 실로암 못의 성벽을 다윗의 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다윗의 무덤 맞은편에서부터 인공목과 영웅의 집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인 바니의 아들 르훔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을 통치하는 하사랴가 자기 지방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일라의 나머지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웨가 그 친척들과 함께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의 통치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무기고로 올라가는 곳의 맞은편부터 성의 구분곳까지 그 다음 구역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성의 구분곳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까지 그 다음 구역을 열심히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서부터 그 집 끝까지 그 다음 구역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들 집 앞을 복구했으며 아나니아의 손자이자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주변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아사랴의 집부터 성의 구분곳을 지나 성의 모퉁이까지 그 다음 구역을 복구했습니다. 또한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모퉁이 맞은편과 경호대 근처 왕궁 위의 돌출탑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복구했으며 오벨 언덕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이 동쪽으로 남물문 맞은편과 돌출탑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고아 사람들이 큰 돌출탑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의 다음 구역을 복구했습니다. 말문리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앞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맞은편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느니 그 다음 구역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 앞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인 말기야가 복구해 한밑관문 맞은편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과 성모퉁이 다락방까지 갔고 성모퉁이 다락방 양문 사이는 금세공인들과 상인들이 복구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맞장구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된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붓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 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건축 자재를 실어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하는 지역이 넓어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이렇게 해 우리는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과 그 부하들은 밤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내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시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무너진 부분을 세워주십시오. 개인의 심령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건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또 삶터, 일터, 재정, 건강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건하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세워가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터와 일터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